저는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인생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두세 사슬에 결박당한 바울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울을 즉결 처형하려 하였던 유대인들은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바울 앞에 서 있었고, 바울은 층대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혀 복음을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있었고, 바울은 두세 사슬에 묶인 죄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복음을 들을 수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나 전할 수 있지 않은 상황이나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인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즉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때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 증거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절과 4절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귀가 가리워진 사람들이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진리를 향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이것이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듣지 않는 세대야 라고 말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세대는 더 복음의 귀를 막고 있는 세대입니다. 제가 2007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4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안이 조용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2003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지하철을 타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화면을 보고 킥킥대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요.
마치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같았습니다. 도대체 뭘 하나 봤더니 이 조그만 그 DMB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한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스포츠를 보든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대화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2010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갔더니 이번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경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요즘은 화장실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사실 몇 분 되지 않는데 그 시간 가기 전에 스마트폰을 먼저 찾아요.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2010년에 한국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귀는 다 이어폰으로 막아놓고요.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전도에 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거나 혹은 기차를 타거나 혹은 버스 정류장 혹은 역전 그런 곳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전도를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에 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제 그 야전성이 많이 죽었어요. 이 젊은 시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경을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근데 머리는 커졌는데 점점 복음을 전하는 그 야전성이 죽어갔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는 복음 증거 편식증에 지금 제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선택하고 전하지 말지를 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만함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 증거자가 되라.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지금 바울 자신이 서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다 귀가 막혀 있습니다. 성난 품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바울이 한 것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고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고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있든지 없든지 대상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세 사슬에 결박된 상태로 유대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 3절 말씀에 첫 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 앞에서 입을 열어서 한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것이 바울이 한 첫 마디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관한 즉 인생 이력서를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력서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력서를 여러 번 써봤습니다. 대학원에 지나갈 때도 이력서를 써봤고 학력과 경력을 써봤고 또 전에 제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이력서를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락교회에 올 때도 제가 이력서를 냈었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 보통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출신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4.7%입니다. 4.7%. 같은 해 우리나라 실업률은 4.1%입니다. 좀 낮죠, 미국보다요. 그런데 청년 실업률을 제가 살펴보니까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이 11.2%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체감하는 실제 실업률은 23.6%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10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네, 2명 이상은 실업자라는 겁니다. 상당한 실업률입니다. 이 실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 실업의 문을 뚫고 취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단히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취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력서를 잘 준비해서 면접관이 그 이력서 한 장을 보고 1차 관문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력서에 기본적으로 출생지, 그리고 학력, 그리고 경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앞에 서서 자신이 어디서 출생을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의 인생 이력서를 오늘 말씀부터 이렇게 쭉 펼쳐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하얀 종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종이와 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 첫 마디에는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춘석.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우리의 출신지를 적게 됩니다.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 귀암, 네, 아주 시골, 네, 충청도 출신이지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력서를 쓰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 첫 마디에 여러분의 출신지를 적게 될 텐데 바울은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첫 인생 이력서의 첫 마디였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국 유대 땅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 약 25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멀리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대로는 헬라가 지배를 했고 그대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는 지배를 받는 역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국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분이 되어서 타향살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는 분명히 유대 출신입니다. 그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멀리 길리기아 다소, 즉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한 도시에서 그가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는 그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적으로 추정해보건대 바울의 선조들 중에 누군가는 노예로 끌려가서 혹은 어쩔 수 없이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배받는 백성입니다. 태양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약 2500년 지배를 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많은 유린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유린을 당했고 지금까지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이라이트인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라톤 경주에 출전한 일본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기태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혈통은 일본인이 아니라 실제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국 이름은 손기정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29분 19초 2. 당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그가 결승선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한국말로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가슴에 일장기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상대에 올라섰습니다. 시상대에 올라섰을 때에 울려 퍼진 것은 애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올려진 깃발은 태극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장기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나는 한국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나라가 없기에, 주권을 잃었기에, 자유국가를 박탈당했기에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길리기아 다소, 이미 유대나라는 빼앗겨서 왕권도 없고 주권도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그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진짜백이 유대인이 있었고 가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백이고 누가 가짜 유대인이냐?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로 구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할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식으로 남겨두는 유대인에게는 둘도 없이 중요한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점점 유대 말을 잃어버리고 헬라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이민 1세대, 여기 보시면 이민 1세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김치국이 좋고 여전히 된장국이 구수한 이민 1세대들이 여기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는 김치 영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발음을 좋게 해도 이 김치 발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참 우리끼리는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지만은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말을 이해해 보더는지, 우리가 아무리 입을 굴려서 혀를 굴려서 발음을 해도 이 미국인들은 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민 1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낳은 자녀들은 약간 혼동스러운 세대입니다. 한국말도 참 잘하는 자녀들이 있고 동시에 미국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낳은 또 자녀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손자들이죠. 이민 1세대의 손자, 즉 3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영어가 쉬워요. 영어가 쉬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허교수 목사님의 딸 이름이 유라입니다. 한국말 참 잘합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잘해요. 근데 가끔 얘기하다 보면 가끔 영어를 써요. 이제 영어 배운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프리스쿨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영어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유라가 커서 아주 잘생기고 멋진 아빠같이 멋진 남자를 만나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어쩌면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해외에 흩어져 살면서 수세기를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말을 잃어버리고 헬라 말에 젖어서 헬라 말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본적으로 회당 예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고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해가 도통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옆에 통역사를 세웁니다. 통역가를 세워서 통역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헬라 말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히브리어를 고수하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진짜 백이가 아닌 거예요. 진짜 백이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어를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이 진짜 백이 유대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보다 약 400년 앞선 인물인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느헤미야서 가지고 강의 소개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유대 아이들이 생긴 것은 유대 아이들이고 옷 입은 것도 유대 아이들인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아스돗 방언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 타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부모가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태어난 자녀들이 유대 말은 전혀 할 줄 모르고 아스돗 방언과 전혀 듣도 못한 다른 나라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들을 머리채를 뽑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다고 아주 대류를 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언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화를 내고 했던 시대가 바울보다 400년 전이니 400년이 흘렀으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화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인생 이력서를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빌립보 3장에 보면 또 다른 인생 이력서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유대 남자라면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어디 갑니까? 군대 갑니다. 군대. 그렇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이 아주 이상한 것이죠. 군대는 다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당시에 누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영화를 보거나 여러분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대학살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을 기가 막히게 색출해냅니다. 왜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 아니까요. 그래서 할례는 유대 전통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바울 시대 전후의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일부러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러느냐? 당시 할례를 받으면 사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한때이지만요. 또 할례를 받으면 로마 시민권을 받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몸에다 상처를 주거나 문신을 하거나 그런 것을 아주 혐오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할례를 매우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또 할례를 받으면 당시 제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강탈했는데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을 더 많이 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거나, 사실은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주는 거니까요. 할례를 하지 않거나, 할례를 행하더라도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할례를 행하거나, 심지어 할례 받은 후에 커서 우리 자녀가 아주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할례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술을 해서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가리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사이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바울 가정이 유대 전통을,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켜왔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안에는 바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리고 유대 전통을 잘 지켜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알짜배기 유대인입니다. 진짜배기 유대인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여러분 인생 이력서에, 아니 우리의 신앙 이력서에 첫 마디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열어보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거나, 할례를 받았다가 다시 재수술하거나 그런 좀 세속화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활의 내용 중에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용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적을 부는 있지 않은지. 2001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에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 한 할아버지를 만났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그들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힘들어요. 이 팔레스타인 신앙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차별을 많이 당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동족인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차별을 당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 교도입니다. 무슬림들이죠. 그런데 같은 무슬림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동족이 무슬림을, 즉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따가 될 수밖에 없죠. 차별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때 같이 선교를 하던 친구들과 함께 그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작은 예배당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 강단 사이즈보다 약간 컸던 것 같습니다. 아주 허름한 2층 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 최기 권사님처럼 연세가 아주 아름답게 지긋하게 드신 한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중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아마 제 평생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를 제 평생에 2번이나 전쟁을 만나서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무너지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그 할아버지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삶의 일부분은 세속적이고 삶의 일부분은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진리에는 길가 가려져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상황과 때를 가리는 저 자신과 우리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그 무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그건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우리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1년) 이스라엘에 떠나기 직전에 베들레헴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떠나기 전에 선물을 몇 개 살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제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 형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갔었습니다. 떠나기 직전이니까 이제 잠시 앉아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게에 들여서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해서 상품용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연극 무대에 올라와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연극 무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극 무대는 언젠가 막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막이 내려지면 연극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적어야 됩니다. 그 말을 적을 때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그 말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이력서를 여러분 기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인생 이력서에 바울이 나는 길레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라고 기록할 때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인생 이력서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